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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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는 이런저런 그 제한과 묶임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늘 그냥 열려진 그 여행길인 줄 알았는데 각 나라가 갑자기 이제 봉쇄 조치를 한 바람에 그냥 이렇게 어디 가려다가도 돈이 있어도 못 가고 비자 있어도 못 가고 꼼짝 못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모임도 내가 주면 언제든지 내가 나갈 맘만 있으면 가는 줄 알았던 교회도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게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제한적인 곳들에서 이 제한과 또 이렇게 봉쇄 뭐 이런 단어들을 평소에 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뭐 구금돼 있거나 감금돼 있지 않는 한, 또 병이 나서 병원에 묶여 있지 않는 한 잘 모르다가 요즘에 참 이렇게 묶여 보니까 갈망이 되는 게 있죠. 그래 평소에 그냥 별 의미 없이 이렇게 생각했던 자유, 이런 말이죠. 이런 단어. 누군가 그런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아주 유명한 말이죠. 정말 이번 그래서 이런 좀 답답하고 좀 이렇게 계속 장기화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늘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려니 했는데, 특별히 더 뭐가 묶이는 듯한 느낌이 있을 때 우리 한번 외쳐보자고요.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다,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따라해서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다. 나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이다. 속이 좀 시원하시죠? 네. 예, 아멘, 아멘.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묶을 수 있는 건 우리의 통행, 우리의 무슨 먹을 거, 우리의 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의 제한을 좀 받아도 그런데, 진짜 묶임은 사실 우리의 영혼에 묶이는 거죠. 영혼이 묶인 심령은 멀쩡한 저 넓은 곳에 갖다 놓고 환한 곳에 갖다 놔도 스스로 안에 묶여가지고 그냥 정말 평생을 그 어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지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유는 그냥 주어지진 않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외침에서도 보듯이 자유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그러한 그 정치 체계에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보는 것만 해도요, 그런 참 자유를 빼앗긴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현실적으로 정말 죽음보다 나을 게 별로 없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지켜야 하는, 자유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유를 위해서 정말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유인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인은 진정한 용기 없이는 이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와 객기라는 말이 있죠. 그냥 일 저지르고 그냥 한번 그냥 혈기로 이렇게 해보지만 실제 용기는 아닌 거예요. 겁없는 것처럼 이러지만 어떤 경우는 객기가 있고, 그것이 진정한 참된 용기라고 할 때는, 자유라고 할 때는, 진정한 용기라고 할 때는 정말 자유한 그런 용기일 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일 때 진정한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떤 전도 집회를 하던 중에 만났던 한 사람의 생각이 납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겁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전과만 오범이고 특수 형무소에서 이런 그 수용 생활을 했던 분인데, 어쨌든 그 시간 속에 아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고 믿게 됐던가 봐요. 근데 그는 여전히 어쨌든 그 어두운 세계에 현재 발을
들여놓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제가 전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꼬박 빠지지 않고 이렇게 이상하게 그분들은 검은 양복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깍두기 머리라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 한편에 계속 우러오면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상한 기류를 형성하는 분들이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특별한 부탁을 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어쨌든 그 정말 참 두려움 없이 그냥 늘 그냥 주먹으로 살고 폭력으로 살고 이런 그냥 현실적인 몸부대 끼고 살아가는 일에는 뭐 법도 별로 무섭지 않고 또 주먹도 안 무섭고 그 뭐 사람의 생명 뭐 내대고 막 이렇게 하는 진짜 말 그대로 용기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그 믿어졌던 그 순간부터 자기가 이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집회에 말씀 앞에 서다 보니까 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압박을 해오는데 묻는 요지는 이거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어쨌든 제가 직접 지금은 나서서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지휘하는 말하자면 좀 높은 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죠. 직접 그런 일을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을 하진 않지만 그런 일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떳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해 간다고 하는 생각은 자기도 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그만둬야지 하는데 이제 뒤늦게 마음 잡고 인생을 조금 진지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아마 뒤늦게 이제 그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한 걸 알게 된 거죠. 태어나서 험한 세월 보내는 동안 그런 뭐 그저 포시라운 생각을 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뭐 생겨난 상황에 그냥 맞부딪히면서 그저 집 밟느냐 집 밟히느냐 하는 이런 생존 본능의 현장에서 뛰던 사람이 처음으로 따뜻한 가정 그리고 아버지가 됐다는 이 생각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러고 보니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전에는 늘 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늘 그냥 뭐 이러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건 제대로 뭐 건설적인 건 배운 게 하나도 없고 하면 그저 주먹질, 그저 폭력 이거밖에 모르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이 막 계속 자기를 저거 하는데 압박을 하는데 이번 집회 마지막 시간까지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갖고 마지막 자기 힘으로 이게 결단하기 어려워서 마지막 한 번 강사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저도 이거 계속 이게 옳다거나 계속 해야 된다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만둬야 되겠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한 게 없습니다. 지금 아이가 생겼고 또 가정을 이제 꾸리게 됐고 살고 싶은데 근데 쉽게 말하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먹고 살 게 없고 그리고 앞으로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뭐 집이라든지 생활 그 저것이라든지 준비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은 선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주 정말 그 두려움에 고민하면서 하던 그 얼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너무 두려움 가운데서. 근데 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반드시 회개하고 이걸 정리해야 될 건 알지만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지금 만약에 회개하고 이걸 그만둔다면 나는 내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반드시 회개는 하겠으나 지금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욕심은 없습니다. 집 한 채 하고
그다음에 제 평생 살 거, 그냥 최소한 그거. 그게 욕심이지, 그게 욕심 아니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또 은혜를 받고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저 2층 세 빌려서 있는데 예배당 질 수 있는 거. 그 요번 사업만 잘 되면 그 사업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한탕만 하면 이제 그거 한 번만 챙기고 다시는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그만둘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은혜가 이번에 집회 때 너무 은혜가 이렇게 막 크게 받았는데 당장 회개해야 될 것만 같은데 너무 두렵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된 미래를 나는 글자도 제대로 배운 게 없고 아무것도 선한 일에 준비가 된 게 없는 사람인데 이걸 지금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면 한탕 하고 회개해도 됩니까? 그냥 그걸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을 덜덜 떨게 했던 그 굉장한 용감했을 것 같은 사람이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달달달달달 떨면서 제 입에서 나올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제가 봤습니다. 아하, 겁없다라는 말이 그게 용기하고 다른 거구나. 용기와 객기는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그 다음 뒷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의 초점이 그까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예화는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바로 뭐냐? 진정한 용기란,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참된 용기를 표현하는 한 표현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 우리 시편 108편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무릎이라.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여기 한 용기 있는 그 외침을 듣게 됩니다. 객기가 아닙니다. 그 용기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로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너를 가로막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다.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객기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게 용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다 하고 외치는 그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서 맞짱을 뜨는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나를 가로막느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는 1절에서 5절 그리고 6절에서 13절이 사실은 다윗의 다른 시에서 있는 다른 시의 내용을 둘로 편집해서 한 노래로 한 것입니다.
하나는 시편 57편이고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늘 죽음이 그의 그 삶을 그냥 바짝 뒤쫓을 때 사울 왕에게 매일매일 죽음이 탑으로 턱 앞에 있는 그런 위기 앞에서 계속 쫓겨다니는 개인으로 쫓겨다닐 때입니다. 그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가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그의 심령을 추스리면서 그를 막 압도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냥 정말 그 쫓김 속에서 그가 용기를 얻고 외쳤던 바로 정말 용감한 사람으로서 외쳤던 그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던 그 죽음의 공포를 쫓아내버렸던 그의 고백이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따다가 여기 오늘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 속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 후반부는 시편 60편에 고백한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주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는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쪽의 아람과 에돔 족속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그를 공격할 때였습니다. 굉장히 두려움과 경각간에 다급하게 처한 상황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린 교회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외친 것처럼 주변 나라들, 불경건한 주변 나라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나라임을 표방했던 그 나라를 말로 하자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정면 공격입니다. 그 무서운 그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주변 대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둘 다 사울에게 쫓길 때 그리고 주변 대적들에게 국가적인 그런 전쟁에 휘말렸을 때 죽음의 두려움이 목을 졸라올 때 그가 외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 고백을 하면서 그는 이 세 부분으로 그 표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은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용감한 자의 진정한 용기를 가진 자의 첫 번째 태도는 내 마음을 확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새벽이 올 때를 초조히 겁에 질린 채로 닥쳐오는 그 어둠 앞에 새벽이 올 때를 초조히 기다리는 이런 두려움에 빠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아직 새벽은 멀어 보이는데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는 이 말은 어둠을 깨트려서 내가 새벽을 열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용기 말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단히 각오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그는 그 마음에 확정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확정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용기를 얻고 용감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얼마든지 타협해서 다른 비겁한 길로 대강 살아갈 수도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일에 양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기, 비겁하게 두려워서 떨며 옳은 줄 알면서도 그게 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다들 바람은 있죠. 그렇게 살고 싶죠. 자유가 좋은 줄 알죠. 그러나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막 목을 졸르니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 따라 믿음 따라 살 수 없는 그 내용이 뭐냐면 용기가 없는 거죠. 근데 그를 용기를 갖게 하는 그 용기의 근원이 뭡니까? 객기가 아닙니다.
그 용기의 근원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용감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을 확정했다라고 말할 때 그는 용감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3절에서 6절에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가 당했던 일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아직 해당도 안 되는 16살짜리 저 베들레헴 목동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 근거 하나로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도전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인으로, 진리의 자유인으로, 진정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으로, 신앙의 자유인으로, 진리의 자유인으로 그는 그의 삶을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살다가 끝나? 너 이 상황을 좀 파악하라고. 믿음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성경대로 다 그렇게 사느냐고. 이런 상황이 그를 그냥 목을 졸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 마음은 확정되었다. 나는 다른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분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만민 중에 높여 자랑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은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궁창에까지 이르는 주의 진실하심,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두려움보다, 공갈보다, 협박보다, 현실보다 나는 더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내 마음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정녕 죽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비겁하게 헛된 것에 나의 영혼을 팔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서에서는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진정한 참된 용기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그 자유는, 진리를 위한, 진리를 누리는 그 자유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겁먹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비겁한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주여 건져 구원하소서.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여, 당신 앞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진리편에 서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7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그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 구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한 약속된 장소가 성소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데서 다른 데서 증거를 구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 개혁에 그 용기를 불을 붙였던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개혁의 횃불을 들어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성소에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우린 주의 거룩한 성경에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린 거기서 주의 응답을 듣습니다. 거기 9절에 주님이 7절부터 말씀, 내가 기뻐하리라.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숫고 골짜기를 측량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그 응답되고 있는 지명들이 있어. 세겜, 숫고,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과 에돔, 블레셋.
그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하고 공갈하는 우리 현실적 적들입니다. 내면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면 생요동 난리가 납니다. 우리의 이 옛것에 병든 자아에 익숙했던 우리의 내면에서 숨겨진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도 않던, 왜냐하면 같이 짝을 맞춰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면 겁이 납니다. 내 안에서 생 난리가 나고 어떤 때는 신체적인 이상까지 나옵니다. 예수님 믿고 막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선택했다고 그러면 막 없던 병이 나기도 하고 막 이명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골이 빠개지게 아프기도 하고 하는 이런 공격들을 받습니다. 겁이 나서 그냥 한 방에 뭐 귀때기 맞기도 전에 소리 한번 지르면 겁이 나가지고 주님 부인하고 겁이 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비겁하고 두렵고 평생 노예로 살던, 노예 근성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 너희가 안 하면 채찍 맞아, 너 죽여, 안 줘, 너 굶길 거야. 이 공포에 매일 두려워 살아가던, 그래서 자유는 얻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평생 그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기쁘게 너의 모든 대적들을, 너를 위협하는 두려움들을 내가 제하해 주리라. 우리 내면의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이웃과 이 모든 것에서 오는 이 두려움, 이 전쟁으로 나를 막 공격하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이 이제 멋진 나의 사령관이 되셔서 그 멋진 전쟁을 하고 승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모든 것들 그거 다 내 거야. 너 두려우냐? 그 적처럼 보이냐? 모압 내 거야. 모압은 내 목욕통이야. 에돔은 내 신발을 벗어 던지는 신발장이야.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칠 거야. 그건 내 발로 디디는 발판이야. 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와,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는 그 두려움 앞에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어떠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고 마음을 확정했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주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절 12절에 그가 그의 간절한 간구로 다급하게 처한 자기의 상황을 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이 에돔 전쟁이 굉장히 다급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굉장히 전세가 아슬아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막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질 않습니다. 지금 전세가 지금 우리의 아군이 지금 막 피해가 납니다. 전열이 흩어집니다. 이러다가 질 것만 같습니다. 하는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오 하나님, 지금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바닥이 났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이 위기 앞에서도 앞서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확정된 마음.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는 안에서 오늘 13절에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이다. 상황이 그를 뜻해서 한 게 아니고 들성불러서 한 게 아니라 내 판단이나 상황에 어떤 좀 여유로워 보이는 이것 때문에, 상황 때문에 계산 통박해보니까 될 것 같은데 승률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 절박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외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설령 죽은들, 내가 죽은들 네 놈에게 무릎 꿇겠느냐? 네 발바닥 핥겠느냐? 내가 설령 죽은들 너한테 밥 빌어서 그저 목숨 연명하겠느냐? No. 자유가 아니면 내게는 죽음이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 인간답게 살 자유, 오늘 여기 역사의 현실 속에서 눈앞에 닥쳐진 전쟁 상황과 그리고 자기를 쫓기는 이 도피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부르신 다윗의 이 고백,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싶고요, 인간답게 살 자유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와 두려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그걸 헛말로 잘못 듣고 유대인들이 우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뭘 자유가 또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네가 유대인이냐? 네가 아브라함의 자식이냐? 나도 안다. 근데 너 종이야 자유인이야? 너 영혼의 자유를 누려? 너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어? 네 꼬라지가? 죄와 두려움의 종이 돼서 세속 현실의 밥벌이에 그냥 밥줄이 매여서 죄의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허세나 부리고 앉아있지. 너 실제 네 속에서 말씀 볼 때마다 걸리고 믿음으로 발을 한 번도 내딛어보지 못하고 그냥 모양만 무늬만 그러고 근근히 살아가는 너 노예 아니야? 종 아니야? 그럼 어떻게 벗어나죠? 대답을 모르나요? 알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부자 관원이, 돈 많고 굉장히 자유인처럼 보였던 부자 관원이 너 돈이냐 영생이냐 할 때 우리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매인 거라사 미친 광인보다 얼마나 점잖고 세련되게 돈에 치렁치렁 묶여있는 미친 자인지를 우리가 보았잖아요. 영생을 그렇게 추구하고 영생을 줄 수 있는 해답까지 듣고도 그는 종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기득권을 뺏기고 이 재산 뺏기고 내가 자칫하면 가난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 종이었습니다. 비참한 종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밥 못 먹으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왕따 당하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복음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도의 권능을 가진 우리가 왜 이렇게 절절매고 이렇게 비열하게 세상에 조금만 소리 지르면 권세들 앞에서 빌빌 맵니까? 무슨 까닭입니까? 다윗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다르습니까? 그 영원하신 주님의 권능은 지금은 이제는 용도 폐기된 겁니까? 퇴위하셨습니까? 탄핵당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니요. 이 영혼의 자유, 인간답게 살 자유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자유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너희 나를 따라오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왜? 평생 자기에게 매여 병든 자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살아오니까 이거 놓치면 이 재미없이 어떻게 살아? 이 술 담배 끊고 어떻게 살아? 그 음란 끊고 어떻게 살아? 사람들 왕따 당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엔통 날마다 그저 하는 얘기가 뻔히 성경 읽어놓고 뻔히 엄청난 고백 다 해놓고 항상 결론에 가면 꼬리 슬 내리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의 제자도의 길, 자유의 길이 좁은 길, 그리고 좁고 협착해 보이는 길, 좁은 문,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 겁에 질린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날 따라오라고. 내가 너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벗겨주고 목마른 너에게 생수를 주며 어두운 너에게 빛을, 광명을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자유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죄에 더 이상 묶이지 아니하고 죄 용서받고 죄 사함의 그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그 복음의 그 길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밥벌이 때문에 질질 매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의 승리자로 그렇게 인간답게 살 자유를 너에게 주러 왔다. 날 따르라. 거긴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 말을 다시 쉽게 해준 말이 24절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그 24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진리를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자유를 얻는 것 이건 굉장한 한 사람의 자유운동가의 정치가의 구호가 아닙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말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외쳐지는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 안에 목숨 걸고 뛰어들으라는 말입니다.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어차피 지옥 갈 인생인데 그 기가 막힐 걸 앉아서 그 어둠에 빨려 들어가서 그려 끌려갈 거냐 아니면 어차피 죽을 걸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를 뛰쳐나오고 근거 없이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약속의 줄을 붙잡고 이제 불의를 내던지고 진리를 택하는 일에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해달라고 부흥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왔습니다. 함께 우리 막 굉장한 콘서트 벌리면서 그 부흥을 노래해 왔습니다. 그 부흥은 노래하는 걸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단호하게 하나님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기 위해서 그 놓치면 죽는 줄 알았던 우리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빼앗기면 빼앗기리라 밟으면 밟아라 난 죽고자 하면 살리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오늘 은혜 받고 순종 못하고 고민만 하다 죽을 건지 아니면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죽을 목숨인 거 죽기로 작정해놓고 사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 건지 이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건 객기입니까? 누구도 그건 다윗이나 갖는 거죠. 아니요. 지옥 갈 줄 뻔히 알면서 죄를 빠져나오지 않는 용기는 그건 완전히 그 객기는 감당 안 되는 객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건 어디 천지가 감당을 안 될 객기입니다. 살고 싶거들랑 죽기 살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하는 우리 마틴 루터의 유명한 종교 개혁의 한 목판에서 울려졌던 그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85장에는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온 세상과 그때 맞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대 교황청을 대항해서 일어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의 용기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덜덜 떨던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서 1장 17절의 결론으로 부딪히고 나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발견하고 나서 이걸 흔들어대고 이걸 못 보게 하고 이걸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기가 막힌 이 불의에 대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선택할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생명을 가진 숭고한 선택이었습니다. 내 주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진리의 주님이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 그분 더욱 두려워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막 무기를 삼고 천하에 누가 이걸 당할 수 있으랴. 내 힘만 거기 의지한다면 객기 부린다면 우리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와 혼자 하는 전쟁인 줄 알았더니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앞장서신 거야. 와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러니까 3절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 내놔라. 이 땅의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3절 한번 불러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고 시작했더니 고백이 마지막 여기 시편 108편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승리를 이뤄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혹시 용기 가진 사람인가? 혹 객기 부리며 사는 사람인가? 꼭 깡패가 아니래도 하나님 없이 감히 자신을 의지하면서 휘젓고 거기다가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게 그보다 더 객기가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내게 진정한 용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는 그 용기, 주님 내게 당신을 바로 알고 주님을 결론으로 삼는 강하의 용맹을 바라는 진정한 참 자유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발목을 잡고 주저하게 하고 은혜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복음을 연구만 하고 날마다 감상만 하지 말고 복음 앞으로 뛰어들도록 오늘 하나님 앞에서 초청받은 우리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두려움이 많았고 주님, 용기 없이 그저 그 불길한 얘기, 그 불길한 세상의 모든 압박들 여기 비겁하게 주저거리던 사람 회개하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오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 용감히 행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제가 진리 안에서 참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고 했는데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다른 사람 헛된 누구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처럼 용감히 행하여 그분이 친히 그분의 대적을 밟으실 것을 아는 자로 주여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멘입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자유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히 행했던 하나님 그 다윗의 삶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강하여 용맹을 발했던 다니엘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자유,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 자유 가운데 주여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대적을 밟고 하나님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